할렐루야. 주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은총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느헤미야서를 강해합니다. 정말 황폐하고 처절하게 멸망한 무너진 예루살렘의 새로운 희망과 또한 새로운 건설과 또한 미래를 준비한 느헤미야를 바라보며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원래는 에스라서와 한 책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나뉘어져 분리된 것 뿐입니다. 그래서 흔히 에스라서는 에스라 전서, 느헤미야서는 에스라 후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기원전 주님이 오시기 587년 전에 바벨로니아에게 유다가 처절하게 멸망당합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파괴되고 불태워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로니아로 전쟁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로니아가 놀랍게도 불과 몇십 년 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또 바벨로니아가 멸망당합니다. 주전 539년입니다. 역사에 따라서는 1년씩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세계를 정복한
그 후에 이 고레스 황제는 대단히 관대한 그런 민족주의 정책과 또 종교에 대한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복하고 통치하는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종교와 또는 민족적인 그런 자율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믿는 신이, 즉 페르시아의 신이 축복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알려집니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복구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주전 538년 바벨로니아가 멸망한 지 1년 만에, 또는 바벨로니아에게 유다가 멸망한 지 약 50년 만에 결국 이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 그동안 비록 50년 혹은 60년이 지났지만 생존한 유대인들과 그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1차 귀환이라고 알려집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온갖 어려움 중에도 수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이 성전은 이제 솔로몬이 지었던 원래 성전이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불태워진 그 자리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나님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으로 그렇게 불리게 됩니다. 그로부터 80년 후 주님 오시기 458년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학사 혹은 선지자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혹은 옛날 바벨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에스라를 중심으로 중단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재건에 나서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 역시 대단히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제3차 귀환이 주님 오시기 444년 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느헤미야와 소수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또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와 그의 일행들은 황폐해진, 처절하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하여 그는 누리고 있던 모든 높은 지위와 안락한 삶의 자리를 버리고 150년 전 조상들의 나라, 조상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그리고 150년 전에 섬겼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때 막 페르시아 황제의 신임을 받아서 술 맡은 관원이라는 그런 엄청난 직책을 맡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막강한 권력과 부를 누리는 그런 자리에 앉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술 맡은 관원의 자리를 내려놓고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 처절하게 무너지고 황폐해진 비참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약 1200km, 삼천리나 떨어진 조상들의 나라, 조상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갈 때 사실은 느헤미야는 분명 페르시아에서 출생한 이민, 아니 노예로 끌려온 적어도 4세대 혹은 5세대쯤 되는 아주 먼 후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지위를 버리고 사실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을 향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출발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직책은
황제 옆에서 황제의 조언을 해주고, 또는 황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대화하며 위로를 해주는 조언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황제가 마음을 터놓고 의논하고 위로받는 좋은 친구라는 의미이고, 그것은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에 여러분 엄청난 막강한 권력과 부를 누리는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황제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권력을 가진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다녀온 아마 친척, 사촌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난이라는 친척이 예루살렘에 갔다 왔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형편이 어떤지 묻게 되고, 그에 대한 비참함을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보고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정말 온갖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고, 끝없이 강도와 도둑대들의 침입을 받고, 그리고 약탈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성문도 불타버려서 이제 도둑과 짐승들의 소굴이 되고 완전히 무성한 잡초밭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눈물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수일 동안 이 무너진 예루살렘, 비참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울고 또 울며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사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유다가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에 멸망한 것이 주전 587년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한 번 노예로 전쟁 포로로 끌려왔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주전 605년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약 30년 전에, 20년 전에 한 번 더 유대 바벨로니아의 침략으로 엄청난 포로들이 끌려온 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유다 나라가 망한 지 벌써 130년, 최소 130년에서 길게는 150년 전에 멸망한 나라에 전쟁 포로로 끌려온 후손이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서 엄청난 권력을, 지위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이민, 아니 전쟁 포로로 끌려온 적어도 4세대 혹은 5세대 후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은 자기와 별반 관계도 없는 예루살렘, 그저 머나먼 조상들이 살았던 나라, 그리고 자기 조상들의 나라 유다가 멸망한 바벨로니아도 이미 이제 역사에서 사라진 지 오래이고, 지금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페르시아의 이제 술 맡은 관원이라는 부귀영화와 권력을 누리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도 150년 전 조상들의 나라의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채 완전히 잡초밭, 짐승과 도둑대들의 소굴이 됐다는 그 비참함에 가슴이 찢어지며 며칠 동안 눈물과 통곡으로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적어도 150년 전에 여러분 자랑스럽지도 않은 전쟁 포로로 끌려온 자기 조상들의 나라 예루살렘, 그게 사실 따지고 보면 느헤미야하고 무슨 관계가 그리 심각하겠습니까? 며칠씩 울며 통곡하며 가슴을 아파하며 여러분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느끼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민족은 전쟁 포로로 나라가 망해서 끌려온 민족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후손이 한 5세대쯤 지나면 과연 우리 한민족의 후손들은 조국 대한민국을 자기들의 나라로 여러분 가슴 아파하며
통곡하며 식음을 전폐하며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여러분 슬퍼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150년이 지난 까마득한 조상들이 그것도 나라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처절하게 심판당하고 멸망해버린, 또 그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로니아도 역사에 사라진 150년 후의 후손이 과연 유대 민족의 전통과 신앙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강도 때 혹은 짐승들의 소굴이 됐다는 것을 듣고 가슴 아파하며, 더군다나 자신이 막 차지한 그 엄청난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황제 최측근의 그런 권력 부귀영화의 자리를 버리고 굳이 그 황폐한, 그리고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 어렵고 무시무시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생각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탈출해서 어떻게 하든 출세하고 또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자기 조국이나 또는 자기의 그런 출생했던 그곳을 기꺼이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그런 시대에 여러분, 까마득한 150년 전에 그런 조상들의 나라와 수도 예루살렘을 이토록 아파하며 고통스러워 하겠느냐. 더군다나 그 엄청난 권력을 기꺼이 내던지고 달려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결국 이 철저한 신앙과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섭도록 철저한 민족이 유대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을 정복한 바벨로니아도 이미 멸망한, 그리고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때에 여러분 5대 후손이 예루살렘을 향해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우리 조상들이 못나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서 우리가 이렇게 전쟁 포로의 후손이 됐다, 혹은 망해도 싸다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으로 그저 잊어버리고 싶은 조국, 잊어버리고 싶은 조상들의 나라, 그리고 나는 이제 페르시아에서 엄청난 출세와 권력을 소유했기에 굳이 유대인이라고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환경과 조건에서 느헤미야는 자기 잘못도 아님에도 자기 조상들 5대조 고조 할아버지 이상 조상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금 내 죄, 내 아버지의 죄악으로,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통회하고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너희들을 언제든지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나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느헤미야는 사실은 자기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오히려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로 불리한 조건, 유대인이라고 하는 전쟁 포로의 후손이라고 하는 지워버리고 싶은, 잊어버리고 싶은, 할 수만 있다면 기어이 자기의 출신과 자기 조상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왜냐하면 앞으로 더 출세하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유대인 전쟁 포로 후손이라는 것을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본성임에도 느헤미야는 그가 받은, 아마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여호와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며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너는 언제 어디서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가르친 믿음의 철저한 훈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 잘못도 아님에도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자기의 죄악과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죄악과 그리고 조상들의 죄악을 먼저 회개합니다. 회개해야만 하나님께서 다시 유대 민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불러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 저와 제 아버지의 죄와 제 조상들의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고 또한 회개합니다. 그러니 약속대로 저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라는 엄청난 직책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그 이전 직책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이제 페르시아, 대제국 페르시아의 황제의 친구의 위치에, 조언자, 상담자의 위치에 황제의 마음을 풀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엄청난 정신적 지주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술 맡은 관원이라는 직책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즉 무너진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주신 직책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의 가진 그런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함일까요?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에스더 왕비가 자신이 왕비가 된 것은 이제 몰살의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 나를 왕비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 멸망당할 유대인들을 구원하라고 왕비의 직책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물질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또는 지위나 또는 지식이나 재능 그 어떤 것도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누리며 출세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해 사용하라. 즉 술 맡은 관원의 직책을 바로 예루살렘 성, 무너진 예루살렘 성 재건하는 직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이나 지위나 또는 그 어떤 권한, 재능, 지식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라고, 바로 이때 사용하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이때 내려놓고 이때 비우고 이때 희생하고 이때 헌신하라고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때 내려놓고 내놓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내려놓으라고,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께 내놓고 드리라고 주신 직책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붙잡고 영원토록 내 삶과 또는 내 욕망을 채우며 부귀영화를 오래오래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축복을 주신 것은 바로 이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 즉시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니 즉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고 내놓으라고 주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어떤 축복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놓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와 축복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술 맡은 관원에 마침 앉게 되었습니다. 내 꿈과 내 소원은 예루살렘 재건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고 소명을 주신 것 같은데, 마침 그때 꿈에도 그리던 엄청난 그런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으로 내 소원은 예루살렘, 그 무너지고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이 내 소원 희망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권세와 직책을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좀 미루고 좀 뒤로 돌려놓고 일단 이 엄청난 권세와 권력을 한번 누리고 감당해 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십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필이면 무너진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고 통곡하는 그 순간에 술 맡은 관원의 직책을 주신 것은 이 술 맡은 관원의 직책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즉 술 맡은 관원의 직책을 내놓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드리기 위해서 술 맡은 관원의 직책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의 직책을 사용해서,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러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잠시 미루고 이 엄청난 권력 또 자리를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지금 주어진 자리를 사용하고 내려놓게 하시려고 주시는 직책이라는 것, 주시는 건강이고 주시는 지식이고 재능이고 또한 주시는 물질,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늘 마음이 쓰이고 아파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물, 또한 여러분의 영혼과 생명과 거룩한 축복이 담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눈물이 난다면, 또한 마음이 아프다면 차마 모른 척하거나 외면할수록 더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하시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프고 신경 쓰이고 차마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지 못해서 여러분 괴롭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늘 아프고 걱정스럽고 또한 차마 외면하거나 또는 모른 척할 수 없는 그런 마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축복의 마음인지를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은 바로 이때 내려놓으라고, 사용하라고 내게 맡기신 것이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또 몸된 교회에 마음이 쓰이고 눈물이 흐르고 또한 아픔이 다가오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명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 바로 이때를 위함인 줄 알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